사람의 영혼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는 또 존재하는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 여러분들은 그 대답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와 사후 세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어릴 때에는 영혼의 존재를 믿고 천국에 대하여 믿다가 대학에 들어가 과학적 지식을 취득하다 보면 인간에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혼이 있을까? 사후 세계는 정말로 있을까? 하는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존재하는 것만이 증명되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과학적 사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영혼은 인간의 뇌와 신경계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과학은 물질적 현상의 사실을 밝히는 학문이에요. 인간이 현재까지 발명한 측정기기나 관찰 도구를 가지고는 비물질적인 영적 현상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비물질적인 세계를 물질적인 측정기구를 가지고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비물질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속성과 물질적 속성은 달라요. 정신적 속성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내적 성찰이 가능하고 의도와 목적이 있고 감각적 경험이 있어요. 1인칭 자아가 있어요. 하지만 물질로만 되어 있는 컴퓨터는 아무리 많이 연결하더라도 이러한 자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초월한 자의식이 있고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다면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이 불가능한 겁니다. 종종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겁니다. 자신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자기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또 수술을 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나 주변 환경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995년 미국에서의 그 갤럽 설문조사에 의하면 1,30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인사체험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특별히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 교수인 이븐 알렉산더는 반평생을 뇌를 연구해온 아주 저명한 뇌과학자입니다. 과학 학술지에 150평이 넘는 논문을 게재를 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를 발표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해서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뇌과학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7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7일 동안에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뇌가 의식, 다시 말하면 영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분리된 의식, 즉 육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영혼이 존재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뇌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뇌가 완전히 죽었어요.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임사체험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이나 명상이 아니라 뇌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사후 체험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으로 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은 정말로 존재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 존재한다면 사후 세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을 하듯이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선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인간 영혼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이 없는 동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코에 부어 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특별히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우리 인간들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도 있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이 공유적 속성은 영성, 인격성, 지성적 속성, 도덕적 속성, 주권적 속성,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인간을 세포덩어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즉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본유적으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는가? 본문 6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사람은 영으로 난 것도 있고 영으로 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육도 있지만 비물질적인 영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인간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는데 인간은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고 말해요. 이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분명히 있고 사후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상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잠시 살다가 소멸된 이 육체보다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돼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지 돼요. 거듭남의 대상은 누구나 다예요.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듭나야 돼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고치고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원어로 번역을 하면 위로부터 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죄 때문에 죽었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각종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11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역시 같은 말씀이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음과 속성과 품성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생하는 것, 즉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을 보시면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야 되겠어? 이 소리예요. 종교 지도자요, 사회 지도층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쯤 돼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침례교회, 이분이 고백한 거니까 이름 밝혀도 상관없을 거예요. 현도진 목사님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교역자 생활을 하는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전도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역자 생활을 하는 중에 거듭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거듭나는 것은 신분이나 직분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니고데모처럼 어떤 관심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니고데모는 종교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본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니고데모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었어요? 표적과 기사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해야 돼요. 신앙의 대상,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도 분명해야지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보세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이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적 신앙은 반드시 거듭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적은 우리들의 믿음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신앙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적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군중들로 돌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신명기 13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보세요. 누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여기 메시아가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려고 그런 것들을 다 허락했다는 소리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했다잖아요. 신약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말씀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듯이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여기 영은, 앞에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곧 거듭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앞에 물,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과 성령 했는데 이 물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을 헬라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물, 즉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물 같은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성령을 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거 성령님을 얘기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더라. 이것도 샘물도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세요. 여기 생수의 강,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물,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 물과 말씀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잖아요.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되기 전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냥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구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더니만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겨나는 거구나. 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게 되고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듭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조건이 하나 있고 우리 편에서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노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백성들이 창대 끝에 메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리 노뱀을 쳐다보았더니 정말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는 광야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모량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 치러 드렸어요. 여기 100근쯤이면요, 왕의 장례식에서나 쓸 수 있는 이러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받을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장사를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왕을 장사 지내듯이 그렇게 장사를 치른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났구나, 이제는 드디어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이 수명을 다한 후에는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은 후에는 우리 영혼이 가는 사후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천국은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샬롬의 상, 살롬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